우리 사사기 13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 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우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예, 이제 사사기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용사들을 모으니까 약 한 2만 2천 명,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 많이 모였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품은같이 품어서 가나안까지 이끄셨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무려 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7년 미디안의 손에 그렇게 넘겨주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용사를 불러 모으니까 22,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 22,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미디안을 이겨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진짜 메뚜기 떼와 같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 32,0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으니 사실 처음에 모인 사람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사람을 이제 뽑는데 배를 땅에 엎드려 대고 그냥 물을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고 물을 손에 떠서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이제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0,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명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수도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다. 우리 용감한 사람들, 곧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이긴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약속하신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나게 하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당연히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셔야 합니다. 여기에 10,000명이라는 군사가 동원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것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함에 있어서 과연 100%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에 있어서 누가 과연 내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누가 스스로가 내가 농사하여서 열심히 잘 살았더니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우리 이스라엘 군사의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끝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찍 돌아간 22,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돌아간 22,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10,000명도 이 남은 10,000명은 용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드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양은 그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고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20,000명이 되고 22,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 믿음에 무엇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믿음이라 하면 물론 신념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신념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근거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여리고를 깨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일어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똑같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베푸신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오늘여 기드온의 300용사로 그 수가 어마어마한 미디안을 무찌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강가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깔고 엎드려서 흐르는 그 냇물에 입을 담그고 그대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훔쳐서 그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 떠서 마시는 사람을 용사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일까요? 과연 강가에 가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면 전부 다 엎드려서 그렇게 입을 대고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떠서 마시겠습니까? 아주 급하고 목이 마르면 아마 배를 깔고 그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배를 깔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세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렇게 마시는 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과연 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누가 더 빨리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신중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배를 철퍼덕 깔고 그냥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 떠서 그렇게 마시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더 신중하고, 또 적들이 다가올 때에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택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10,000명을 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22,000명은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해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10,000명, 이 사람들은 두렵고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300명만이 물을 마실 때의 그 모습이 손으로 움켜 떠서 마셨다, 그 사람들은 더 신중하고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 그러면 모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길래 이기에 택하였다라는 건 모순입니다. 차라리 어떤 해석이 더 맞겠습니까? 그러한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를 깔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300명, 그 300명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가 많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물을 마시는 자세가 어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세합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지배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믿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겨우 300명입니다. 겨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니 원래 기드온의 지금 그 심성은 사실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중에 또 자기는 더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 가문에서 그렇게 지명을 받거나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 궁핍하고 궁색하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 밑에 기드온은 또 더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미디안을 쳐라 할 때에 감히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다면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또 미디안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먼저 가서 정탐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전면전을 벌이지 마라. 왜? 니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내가 이 미디안을 섬멸할 것인가를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22,000명이 모였을 때에 자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32,000명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무 많다. 자 22,000명 따라갔습니다. 너무 많다. 300명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약한 기드온을 쓰십니다. 지금. 그리고 기드온이 또 두려워하니까 미리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게 하시는데 그것도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와 함께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이 미디안을 어떻게 섬멸할 것인가를 내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서 네게 들려주겠다. 이게 어디 전쟁입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가 내려가 보니까 참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자, 그런데 그곳에 떡 이르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그의 듣던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들어와서 우리 미디안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미디안 군사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기 떨어진 군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고작 300명의 용사들에게 알려줍니다. 300명 용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드온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군사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용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니 어떻겠습니까? 자, 300명 대 지금 몇만 명입니다. 10만의 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또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였습니다. 이게 작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힘껏 붑니다. 그러면은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의 작전이고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 300 용사들이 정말 용감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2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그걸 진심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용감한 10,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20,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30,000명의 군사가 있었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 전쟁은, 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려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믿으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율법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있으니 율법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는데 율법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을 말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율법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루실 약속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려면 율법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타내신 모든 모습과 모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모습이 바로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의 그 숫자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하였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요.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고 말입니다. 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기쁨이요, 희락이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또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보내셨고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미디안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